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또 완벽한 예배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특성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모든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잘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혼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제해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께 다가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밀착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용케 해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가 아니고요, 세 가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비 또는 신비들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하지만 변개된 개역 성경은 이 신비란 단어를 모두 다 비밀로 변개시켰어요. 개역 개정판은 2번을 제외하고 모든 신비를 다 비밀에 붙여버렸습니다. 이 나라 배교한 기독교계가 이런 가짜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잠언 14장 6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을 조롱하며 제멋대로 고치는 자들에게서 조명을 꺼버리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이 신비를 그들 스스로 비밀로 봉인해버리고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대로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이렇게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신비와 비밀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비밀은 꼭꼭 숨겨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죠. 또는 아직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비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인간의 지혜나 말, 보통의 상식 또는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 속에서 그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는 일단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일단 때가 되어서 계시되고 나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신비 그 자체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클라렌스 라키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다. 다만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진리이며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진리로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잠시 그 지식이 보류되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신비였으니까요. 그들에게 일단 감춰졌으니까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는 신비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죠. 모든 신비는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신비들이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신비들의 봉인이 해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 감춰졌던 신비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계시가 된 상황에서는 그런 신비를 마치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하게 캐내기 원하세요. 본문 2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은 그러한 신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현혹하는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위시한 변개된 성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들 변개된 성경들은요, 여기 2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상 세 가지 신비를 이렇게 변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비밀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비밀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여기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파의 이 박옥수 목사,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잊혀졌죠. 죄사함이 왜 비밀이에요? 거듭남이 왜 비밀이 됩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진리를 비밀스럽게 다룬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변개되어 있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박옥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3일, 예전에는 일주일, 요즘에는 힘이 모자른지 요즘엔 3일만 하더라고요, 집회를.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3일이나 일주일 뒤로 연장시키는 것이죠. 아니면 그 이상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비밀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비밀로 봉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분명하게 계시가 된 거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비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이 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주와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이름입니다. 주라는 이름은 5997회나 나와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에서 2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에 변개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처럼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면 어떻게 그걸 인도하겠어요? 비밀인데.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구약 성경에서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계시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 당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즈음에 드디어 그 위대한 이름이 사전에 계시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구원자요 통치자의 이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백보라 심판 앞에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최종 법정 선고만이 그들의 귓전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비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통치에 관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통치에 관한 신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신비가 언급되죠. 자, 여기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사, 이 천사는 1절에 힘센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지금 바다와 땅 위에, 그러니까 한 발은 지중해라는 바다 위에, 또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 위에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뭔가를 맹세하죠. 1절에서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주의 천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이 분명합니다. 특히 주의 천사는 6절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뭘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이죠.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나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도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접수하신 거죠.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인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 문자 그대로 재림하시는 신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재림에 대한 아이들의 암송구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리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에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과 모든 일들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고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했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겼을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모든 일들의 결말과 온전한 회복과 약속에 대해 들었던 선지자 하박국도 하박국 3장 2절에서 어서 그 일을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 하박국은 수년 내라 그랬지만 우리는 수년이 아니죠. 지금 당장. 주님 지금 오시네요. 지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과 썩어질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오히려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주님을 위해 일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휴거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히려 이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형태의 더러운 걸레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의예요. 아무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신실하지 못했다 해서 주님이 오셔갖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떠나자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저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좀 더 하다 갈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만약에 나한테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을 거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해 미련을 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한 하늘도 나와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고 땅도 주님과 나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주님, 내 혼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믿음으로 높이소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중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그랬어요. 신실한 설교자 도드리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여기서 모든 눈이란 그날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말한다.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머무를 것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분주한 눈이건 아무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눈이건 재림 직전에 그 눈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또 무엇을 즐겼든지 간에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그 눈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더 이상
돈이나 책이나 땅이나 집이나 정원 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나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당신의 눈도 마찬가지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복되신 예수여, 우리가 눈물로 당신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재림때에 가서 떨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성경의 이 마지막 위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림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유대인이 어떤 이 어두컴컴한 한쪽 벽 구석에, 수용소 벽 구석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겨놨어요. 우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도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셨는데 당황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날이군요, 그날이군요, 바로 오늘이군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비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신비인데요, 아버지의 신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신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분명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리죠.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들인데 동시에 아버지로 불리시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신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일종의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신 신비, 곧 아버지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다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하지만 변개된 개혁성경은 신비를 비밀로 다 바꿨기 때문에요, 경건의 신비도 경건의 비밀로 변개시켰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됐는데 이게 왜 비밀이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겠는데 이게 왜 비밀이냐 이거예요. 경건의 비밀, 이게 비밀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죠.
비밀이신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신 목적은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죠.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죄의 삭슨 사망대로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태어나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죽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죠. 살기 위해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것이죠. 하지만 아예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겁니다. 인간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받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이 죽는 것처럼 죽기 위함이에요. 인간들이 시험 받는 것처럼 시험 받기 위함이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가진 주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만찬이죠. 만찬의 식탁 위에 놓인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빵과 함께 차려진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현재 짓고 있는 죄든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가장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가져간 죄인들이에요. 자, 어떠한 죄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죄는 없다 이거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인류를 위한 온전한 구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피는 더러운 죄인의 피였죠. 마호메트의 피는 음행에 찌든 죄인의 피였죠. 석가모니의 피, 공자의 피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피였습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이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창시한 종교가 진짜 종교죠. 다른 종교 보세요. 참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나를 위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추종하냐 이거예요. 바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설령 그들이 인류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해도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죽었고 썩었고 그들의 혼은 지금 지옥의 불길에 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지니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사망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은 지옥과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가두어 둘 수도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사망과 지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완고하고 고집센 가증한 죄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지옥과 사망 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D.L. 무디는 죽기 직전 이제 곧 그가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려 나를 맞이하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정말로 달콤한 것이야. 여기에는 슬픔이라고는 전혀 없어.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봤어. 나를 위한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봤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사가는 아주 홀가분하고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소와 지성소 중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로를 활짝 열어놨어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과거에 이 땅에 있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숨을 거두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짖은 이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도 외치지 못한 거죠. 인류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은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단을 받으신 겁니다. 해가 어두워진 어둠 속에서 부르짖으신 그 외침, 그 외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죄인들의 절규를 생각나게 하죠. 다시 말하자면 광야의 노뱀처럼 위로 들리신 주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처럼 벌레가 되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쳐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잠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의, 아버지의 신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비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감옥에 갇히다는 뜻이죠.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죠.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비밀이 아닙니다. 계시가 된 거예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잘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아비인 마귀의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대반전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그러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원수된 것은 아까 말했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유대인이죠,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자, 여기 13절 그러나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인생의 대반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왔기에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공동 상속자들답게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분과 위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답게 살아야 돼요. 한몸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상속받을 유업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강의 때 나왔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저받는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바뀌는 겁니다. 구속받을 몸이에요. 이 몸이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죠. 이 두 가지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자동적인 유업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받는 유업은 자동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 겁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이 안에는 그냥 교회죠.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봅니다. 그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죠. 자, 그 약속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얼굴에 패색이 짙은 얼굴이 아니에요. 기쁜 얼굴이죠. 즐거운 얼굴이죠. 이제 그 약속은, 내가 믿었던 그 약속은 이제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 낙심, 좌절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것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위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색욕거리로 바꿔버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보시면,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들에 대한 경고지만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면서 막 죄를 짓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유분방하게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로서의 그 위치를 쉽게 저버리고 세상 정욕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하여 죄에 굴복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은 30개 팔리셨죠. 구약에서 성인 노예들의 몸값은 은 30개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것은 요셉이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 1개를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5,800원이에요. 30개면 17만 4천 원. 다시 말해서 초림 당시 예수님은 17만 4천 원에 사람들의 손에서 거래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인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불경한 거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불경하고 더러운 거래들이 오늘날 현대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순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맞바꾸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마귀의 손을 붙잡은 채 모종의 불경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자들이죠. 누가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냈고 누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었는지, 누구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관용,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 구속, 하나님의 선물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되는 이 특권,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고 사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들인 것이죠. 이쯤에서 그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래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더러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쓰나미가 오면 쓰나미를 피해야죠. 왜 세상에 그런 풍조에 휩쓸리냐 이거예요. 왜 그런 쓰나미에 밀려가냐 이거예요. 같이 멸망하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역행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헛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과연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인생을 헛되이 살면 되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죠. 옛날 몸무게로 다시 회귀하거나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이 더 찌는 현상이죠. 요요 현상. 자, 이런 현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뭔지를 안다면 성별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비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 또는 성육신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신비예요. 자, 우리는 경건의 신비인 아버지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성별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전히 지키고 세상 죄인들을 향해 전파하여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신실한 대사요, 신실한 사자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신실한 메신저예요.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성경의 충분함과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했고, 스테판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구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했어요. 존 페이튼 선교사는 벌거벗은 식인종들에게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러크마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은 각각 영어와 한글로 올바르게 보존된 바른 성경,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오직 진실과 진리만을 증거해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기에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이 저의 최종권이고 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은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올 것이십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히 성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저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